그리고 받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죠? 그죠? 찬송가 370장. 그죠?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기도되게 하셨다. 여기다가 부를 건데요. 예, 두려움. 예. 두려움은 참 누구나 갖기를 원치 않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죠. 늘 평안하고 늘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요. 근데요, 누구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여기서 신자와 비신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예. 신자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 우리가 성경을 좀 본 분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32장의 말씀, 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사건, 그죠? 그의 이름이 바뀐 사건,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알 것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에서 그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속이는 자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탈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야곱은 형의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속이는 자, 탈취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해 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늘 계산적으로 살고 또 자기 머리 굴려서 살고 경험으로 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형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형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형한테 맞거나 어떤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자, 근데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형에게 어떻게 대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야곱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 삼촌의 집에 있었다가 그가 많은 물질을 얻고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물질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따로 떼어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형을 만나면 이게 뭐냐? 당신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당신 에서에게 또 주라고 우리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요, 한 그룹도 아니고 19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 여러 때들을요 먼저 보내서,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아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곧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 물질을 공세를 한 거예요. 그죠? 물질을 더 보내서 마음을 풀게 하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 자, 18절 볼까요? 18절. 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물질뿐만 아니라 형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지금 감정이 누그러뜨게 할까, 그죠? 에서를 지금 높여서 띄워줘서, 그죠?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이 상한 감정이 풀어져서, 그죠?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금 야곱이요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전략을 세웠어요. 자, 그래도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이 홀로 남아요. 홀로. 자, 24절 볼까요?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요. 여기서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인간적인 야곱, 육적인 야곱, 계산적인 야곱.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사람들을 보내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홀로 남은 것 같아요. 홀로 남은 것 같아요. 홀로 남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야곱은 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익을 더 찾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또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다 보내고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홀로 이게 뭐예요? 골방은요 홀로 있는 장소예요. 골방은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그가 씨름을 하고 나서 환도뼈가 골절이 되므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 골방에서 만난 거예요. 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골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집의 한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감기 약 사실 없다는 것이죠. 예, 그냥 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약만 처방해 주지 실질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의술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인간의 관계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친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났죠. 그죠? 여호수아도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났고요. 야곱도 오늘 야곱 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저는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해결함을 받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씨름인데, 우리가 세상과 사탄 마귀와의 씨름에서 이기려면 누구와 씨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씨름, 하나님 안에서 이 씨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안에서 씨름함으로 그가 풀지 못했던 그 숙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이름까지 박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병원 가시죠? 병원 언제 가십니까? 아플 때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기관이 있고 세포가 있고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 믿음의 사람은 그때 딱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불안할까? 내가 왜 근심할까? 그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엑스레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는가? 우상이 있는가? 내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두려운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자녀가 무서울 때에 부모를 찾죠.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듯이 신자는 또 우리는 건강 문제로 의사를 찾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십니다. 그죠? 부활만 있지 않죠. 십자가를 거쳤을 때에, 그죠? 우리는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어요. 두려움이 와도요. 두려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문제 없어. 근데 그것은요. 좀 뭐랄까요. 수술해서 뭔가 도려내야 되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두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구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늘 이제 5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더 치사율이 높았던 그 흑사병에 창궐했던 시대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근데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대단하다 할 수 있죠. 대단하죠. 우리는 본받을 게 많죠. 근데요 이들이 이렇게 어쩌면 무모하리라 만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바라봤을까. 근데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원이 많아요, 적어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안 발달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병원이 많이 없을 때 기도원이 그렇게 사람 많았다는 거죠. 병원이 생기고 우술이 발달되고 막 과학의 그 위대함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의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병원 가서 수술 다 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뭐 코로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지만 그 당시 때는요 왜 이런 게 생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계산적이었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약복강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틀이 깨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는요, 사고가 있어요. 사고의 틀이 있어요. 살아온 연수가 있고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다 있다는 거죠. 남편의 가치관이 있고 틀이 있어요. 틀. 여자의 틀이 있고. 근데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줄 때는 뭐예요?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너 거기 나와. 너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느냐? 그 틀이 깨질 때. 우리의 가치관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2년까지 가까이 됐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막 돌파하는 일들도 막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과거에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그 가치관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의학이 못하는 게 맞네? 백신이 전부가 아니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이 틀이 깨지는 순간이 뭐예요? 이게 골방을 찾는 때예요. 이 야곱이요, 도저히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접근하셨고 씨름을 하였고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작년 한 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 코로나가 막 이렇게 창궐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추석 때도 이렇게 보름달 떴었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은 저는 누가 후레쉬 비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달이 밝아요.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달을 보는데 달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에는 코로나가 없잖아요. 야, 저기 있으면 안전할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죠? 다 코로나 이런 거 질병이 없으면 좋겠고 사고 안 나면 좋겠고, 근데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아무 근심 없어요.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근심도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요, 이 세상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죠. 세상 근심, 그죠? 영혼을 완전히 핍절하게 만들고 뼈를 깎게 만들고, 그 정도로 힘든 게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달라요. 이건 귀한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죠? 근심함으로 우리는 막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 이 두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고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두려움에서 기도함으로 또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한 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PPT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말고요. 옆에 거, 예, 맨 왼쪽, 예, 전체 화면, 예. 그래서 이 베자라는 사람인데요, 스위스 종교개혁자.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년 뒤에 태어난 분이죠. 예.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보다도 좀 뒤에 시대 사람이고요. 이 베자는 칼빈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했는데 그 후임으로 이어서 목회를 감당했던 베자예요. 이 당시 분들은 다 이렇게 수염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흑사병도 여전히 창궐했던 시대였고요. 흑사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책도 썼던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목회도 잘했고 또 정말 훌륭한 그런 책들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자, 흑사병에 대해서 오늘날 전염병이죠. 자, 질문 두 가지가 크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인가? 흑사병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벌을 오롯이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흑사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이 당시에 임산부가 있었어요. 근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산파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딸의 집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딸이 막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낳는데요, 나중에 그 산모와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가 가능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망가야 되는가 돌봐야 되는가? 왜? 죽잖아요. 걸리면 죽잖아요. 지역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그러면 떠나는 것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이 질문이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자가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칼뱅을 비롯한 우리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의 큰 틀을 마련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제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이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다. 근데요, 베자는요, 그러니까 물론 진노로 여겼지만 흑사병 자체가 선과 악의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흑사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오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 보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틀이 깨져. 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틀이 깨지는 게 뭐냐 하면 베자의 친형제가 있거든요.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제네바로 왔는데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성을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 자체를 선과 악의 어떤 부분으로 보지 말자라고 전제하고 오케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틀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병드는 것, 이게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창궐한 곳에 있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걸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자가 틀에 깨집니다. 그래서 베자가 질문합니다. 누구는 흑사병이 절반한 지역에 있어도 살아남고 누구는 그 지역을 벗어났음에도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래서 여기도 베자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흑사병을 주셨음에도 그 가운데 살아날 자를 택하시고 치료약을 발견하도록 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약을 먹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그죠?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자가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한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이방신을 모시는 왕을 모실 수 있었는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면 목사님만 돼야죠. 선교사로 나가야죠. 근데 이방 신을 모시는 왕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법을 여기 두려움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이 이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흑사병을 통해 진노하시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배자가 다시 한번 이건 인정하며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흑사병을 통해 인간 본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 책에서 배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픈 자를 두고 마을을 떠나도 되는가? 근데 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래서 배자는요 개인보다는 이웃을 먼저, 이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세 번째,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계명을 받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양심의 판단.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은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양심이라면 그 양심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도 점검해야 되고 그 사람의 동기도 되게 우리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따른 양심일 때. 그래서 흑사병 말발했을 때 마을을 떠나라는 구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이 없지 않느냐?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순진하게. 그러니까 또 그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배자는요. 세 가지 이유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성경은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명령이 없다면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성경은 흑사병에 대한 모든 예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어떤 양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 그런데 그 양심의 판단은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적 우선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공동체가 우선이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 우리 그 작년에 막 코로나 한창 우한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막 이렇게 대구에 막 뭐라 그러죠? 이게 창궐했을 때에 거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헌신적으로 막 돌봤죠. 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희생한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교회는 최소한 할 수 있는 한에서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 회집이 뭐예요? 모여서 집회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모임이고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본질적인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고, 근데 거기서 병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기도.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그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틀이 깨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더 이상 내 머리는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안 된다. 기도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매사에, 범사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객관적 판단의 척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자기에게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일, 이게 뭐예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에 그 자유를 주셔요. 내가 이것이 말씀이라고 믿으면 기도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경험으로 하지 말고 이성으로 하지 말고 계산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움직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로서의 순종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흑사병은 두렵고 무섭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함에도 두려움은 밀려 들어온다. 예,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 배자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며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가라는 존재라고 말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이게 누구예요? 맨 끝에 야곱이 두려움을 가졌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에서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 이 배제와 관련된 글이 있어서 이게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자,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 모두 사용하신다. 이 두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올바르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탄의 악한 욕망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땅에 일어난 병자체는 선과 악의 판단에서 중립성을 띠게 되며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과 저항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악에 저항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시험의 자리예요. 연단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주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시험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제 베자가 설명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아니고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내 몸이 아파서 두렵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온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체험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